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 나가신 줄을 곧 슬퍼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한 10절 가운데 요 가운데 절을 중심으로 앞에는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옛날에 김동욱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12해 부인병입니다. 요새 꼭 얘기한다면 무슨 암 정도 되는 그런 중한 병인데,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들에게 가서 병을 앓았는데 의사들이 도리어 괴롭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면 자기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같이 믿음의 용기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사에게 이야기했는데 의사가 오히려 더 괴롭게 합니다. 당신은 믿음도 없고 당신은 몸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당신은 이래서 병이 심해지고, 오히려 그 의사를 찾아가는 게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당시에 의사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까? 그래서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다 낭비하고 조금이라도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아무 효험이 없어서 더 병이 중하여졌다. 기대가 크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도 더 큰 법입니다. 병이 회복되어져서 자기 어려움으로부터 날아오르면 비상이 되지만 꺾이면 그 희망이 절망이 되어서 비상사태가 됩니다. 더 중해졌습니다. 바랄 수 있는 희망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메두사의 뗏목이라고 하는 제리코의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150명 타던 배가 파손되었을 때 뗏목에 두 사람을 나누어서 그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한 7, 8명은 저 앞에 미래 희망을 보고 손짓하는 장면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뼈가 나오고 고통스럽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장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과 소망, 사실은 소망입니다. 피스토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라도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음을 주셔도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돌아서서 어두움에 서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나는 거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러분, 주님이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할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좋은 관계성이 유지되면 될수록 믿음이 형성되어집니다. 페이스북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하버드에서 마크 주크버그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세계를 하나로 묶어 놨습니다. 내 의견을 세계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를 많이 할수록 관계성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가이드포스트의 콜린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24살 된 젊은이가 야외에 나갔다가 그 야외가 너무 좋은 곳을 보고 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도 그냥 뛰어들었으면 되는데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밖에서 보면 아름답지만 그 안에가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평안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안에 장애물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도 의사에게 나아가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병이 점점 심해지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모든 남자들 그 앞에서 부인병인 것을 자기가 밝혀야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부인병이라고 한 혈루병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서도 쫓겨났고 더 무서운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메타 나는 부정하다.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많은 군중이 있는 가운데서 자기의 부정한 것을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을 의식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이 설교를 보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보다도 내 일평생에 한 번 주님이 나의 인생을 건드려만 준다면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때때로 시시로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이 목회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동안교회에서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수면 아래에 있는 보여지지 않는 곳에 있는 이 일들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청년이 푸렁 뛰어들었는데 그 안에 큰 돌이 있는 걸 못 보고 머리가 거기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에 전신 마비가 돼요. 24살짜리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입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몸에 부착하고 있던 그 장비를 움직여서 보는데 마침 옆에 놓여있던 성경을 봤는데 그게 8장 18절 주 뜻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8장 28절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관계성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영혼이 맑아져서 부정적인 잘못된 것들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12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생깁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수없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혈루병이고 나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믿음이 생겼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을 만들었냐? 여러분들 이 공간복음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룬 이적과 기적과 비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바뀌면서 성령 파라클레토스, 예수님 옆에서 외쳐지면서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프루프해 주는 겁니다. 보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참 네가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이제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원어상으로는 평안의 땅을 향해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네가 있는 땅이 네가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한 땅이냐, 얼마나 아프고 너를 버리고 있는 이 땅이냐. 이 땅에서 이 믿음 때문에 네가 이제는 샬롬,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영원한 자유함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부자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옷도 아닙니다. 그저 믿음의 옷입니다. 긍휼의 옷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신다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낫기를 원해서 낳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인정만 해주신다면 몸이 낫지 않고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상의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불러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에콰도르에 갔을 때 짐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엘리어트라고 하는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하여 결국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포기하는 자.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태워 주시옵소서. 총이 있었는데 아이오와족이 오는 거. 그 원주민들은 이 종족 분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종족 분쟁으로 인해서 50% 이상이 다 죽어져 나갔습니다. 결국 그 창으로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 부인이 다시 그 마을로 아이들,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들어갔을 때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 남편이 죽은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큰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마을이 90% 이상이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수없이 쓰러지실 때 예수님의 땀방울을 닦아주고 나중에 베로이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수건을 보았을 때 거기에 예수님의 흔적이,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전설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십시다. 그것은 권력의 옷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부욕해 하는 부자의 옷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옷자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평안의 땅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를 얽어맨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져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평화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 황폐하고 얽매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께서 주시는 평화의 땅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을 축복하시는, 확증하여 주시는,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남은 날들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